인생 행락제 소비 광음죄로구나. 유가석이라 취라 만정하로구나. 인생 행락처에 소비광음처라. 사람이 나와서 행락하는 곳에 오용락을 즐기면서 웃고 좋아하는 곳에 소비광음처라. 아까운 광음만 속절없이 흘러가는구나. 춘풍유가석이라 취락만정화로다. 봄바람이 오직 아깝구나. 봄바람이 불면 산들산들 기분이 좋고 거기에 콧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지만 그 봄바람 부는 곳에 봄바람이 불어 결국은 뜰에 가득한 꽃이 지고 마는구나. 봄이 돌아오면은 가득한 뜰에 오색이 영롱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해요. 그 아름다운 꽃이 그것이 사람이 보고 좋아하고 아름다운 곳에 취해 있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덧 그 꽃은 지고 마는구나. 인생 일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전 먹고 밥 먹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은 10여 세가 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다 보면 그럭저럭 대학에 가게 되고 그럭저럭 하다 보면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둘 낳다 보면은 벌써 주름살이 생기고 인생 일생이 70 많이 살아봐야 7, 80인데 그 일생이 지내놓고 보면 따뜻한 봄날에 잠깐 낮잠 한 번 자고 난 것에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7, 80 연세 많으신 노인으로부터 젊은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엊그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땐 일이 금방 얼마 전 일로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 세월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 가운데 지내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50고개를 넘었지만은 17, 8세, 20세 미만의 어릴 적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이지만은 꼭 엊그제 같습니다. 30여 년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을 타고 차를 타고 잠깐 시내 한 바퀴 돌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금방 조실스님께서는 재송도인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조실스님 아주 잠이 있게 해주신 법문이라 잘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참선을 해서 생사 없는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보림을 잘하면 생사에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에 자유자재하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오늘 가고 싶으면 오늘 가고 며칠 더 있다 가려면 가고 옛날 고인들은 또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가신 분, 또 걸망을 떡 쥐고 지팽이를 짚고 어디 행각을 떠나는 그런 행색을 해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못가에 서서 승채 딱 열반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등운조사 같은 이는 까꾸로 서서 열반하실 때 옆에 시자 보고 제 방에 앉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 그런 분은 많이 계십니다. 서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냐? 그런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까꾸로 서서 돌아가신 분도 있느냐? 그런 분 아직 없습니다. 당신은 딱 까꾸로 서서 승채 열반에 드셨습니다. 전등록에 보면 까꾸로 승채 열반에 드셨는데 옷자락, 옷고름, 옷소매까지도 밑으로 처지지 아니하고 몸 따라서 딱 붙은 채 열반에 드셨습니다. 옆에 대중들이 전부 그분을 열반하신 뒤에 편안하게 누워드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까딱을 안 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우뚝 쓴 것처럼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던 차에 마치 그 등운조사의 누이 동생이 여승인데, 여승이 그 오빠이신 등운조사가 열반하셨단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와서는 이 노장이 평생에 추한 짓을 하더니 죽을 때에도 이런 추한 짓을 하는구나 하고 손가락으로 툭 미끄러버리니까 툭 쓰러졌습니다. 과거 중국, 인도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에 이 동양에 걸쳐서 많은 도인들이 이렇게 생사에 자유자재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분이 올바르게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그 구분을 돌아가실 때 서서 돌아가셨느냐, 또는 앉아서 돌아가셨느냐, 또는 누워서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신 뒤에 방광을 했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으로서
그분의 도가 높고 높지 아니한 것을 분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공 스님, 이 조실 스님의 법사 스님이신 망공 스님의 맨 처음에 법을 전해받으신 보월 스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오색이 찬란한 방광을 하셨습니다. 그때 망공 스님께서 그 보월 스님의 열반의 그 상서에 대한 점검을 하시기를 추하니 이 더러운 놈이 죽을 때 추한 짓을 면허들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다? 아까 등원조사에 까꾸로 서서 움직이지 아니한 곳에 그 누이 동생이 와가지고 그 점검을 하는 말씀이나 망공 큰 스님께서 당신의 수법 제자이신 보월 스님의 열반 서상을 점검하신 말씀이 다 척사현정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중생들이 상에 집착해서 바른 법을 보지를 못하고 삿된 소견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셔서 추상같은 점검을 내리신 것입니다. 근자의 스님네나 또는 보사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한 결과 많은 사리들이 여기서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 신문에 자주자주 보도가 됩니다마는 물론 계행을 잘 지키고 수행을 착실히 하고 마음씨를 착하게 먹고 일생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온다면 사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나온 것은 꼭 나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살이 나온 것을 가지고 사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법보제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리가 나오고 방광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법을 배우는 불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재송도인이 80도 노인의 몸으로 인가를 받으러 갔다가 법담을 해서 법담은 훌륭하게 해서 분명 견성한 것을 인정을 받았지만은 늙은 탓으로 해서 늙은 사람에게 법을 전해봤자 법을 전하신 스승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법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서 그 대를 이을 것인가. 그래서 법을 몸을 바꿔오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몸을 바꾸는데 처녀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몸을 새로 바꿔 나와서 그래 가지고 어려서 출가를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가하신 재송도인을 떠나보내고 그 어머니 처녀로 아기를 낳은 그 재송도인의 어머니께서는 그 아들을 찾고 찾아서 늑발에 그 아들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얼마 동안
별땅에서 그 밥을 얻어 자시면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실 때 별땅에다가 가두어서 계시게 하고 밥을 갖다 드리지 아니해서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때 수백 명의 제자들이 어째서 당신을 처녀의 몸으로 당신을 고생 끝에 낳아가지고 길러서 출가를 시켜준 그 어머니를 굶겨서 돌아가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단코 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불효한 이러한 사람이 도인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 도를 배우느니 차라리 여기를 떠나자 이래 해가지고 대중이 전부 걸망을 싸질머지고 그 전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 돌아가신 재송도인의 어머니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 대중스님네 제 말씀을 들으시오. 나는 아들 하나를 잘 둔 공덕으로 지금 나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러니 내 아들이야 말로 불보살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도인이고 나에게 가장 효도를 해준 아들이니 내 아들을 그릇 오해하지 말고 어서 걸망짐을 풀어놓고 열심히 도를 배우시오. 이렇게 소리가 울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대중들은 스님네들은 다시 걸망을 풀고 그 전에보다도 훨씬 더 목숨 바쳐 공부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정을 써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과 자비는 그 질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인정은 우선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지만은 결국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자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인정과 너무나도 흡사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정이라 하는 것은 주는 것이 있고 또 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면서 또 받을 것을 또 기약을 합니다. 그러나 불보살의 무연자비, 정말 참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주되 주는 바가 없고 따라서 상이 없는 것이며 받을 것을 전혀 생각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면서 그 보답을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은 참 보시가 아니고 참 자비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서 덕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원망과 왼수 빚으로 돌아오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은혜로 보답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갖다 안겨준 그러한 사례가 방방곡곡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언제라도 은혜를 베푸는 것에 덕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그런 왼수 빚으로서 보답받은 예는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배은망덕은 그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되 상의 없이 주라. 주되 보답을 바라지 말고 주어야지, 보답을 바라고 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결혼을 시켜서 살겁게 해준 그 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 아들과 딸을 고생하면서 포태를 해가지고 낳아서 길러가지고 맛있는 것은 아이의 입에 넣고 따뜻하고 마른 자리는 아이에게 주고 춥고 젖은 자리는 엄마가 누우고 이러하면서 키운 그 자식, 못 먹고 못 입으면서 키운 그 자식이 커서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살면은 부모 은혜를 거의 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도 지나친 불효자식이 되고 나중에는 지집 말만 듣고 부모를 왼수같이 생각하고 부모를 내쫓고 부모를 죽게까지 하는 예는 신문에 가끔 보도됩니다. 이건 특수한 예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자식은 과거에 업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혹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효자도 더러는 있지만 대다수 자식이 왼수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수의 자식이 태어날수록의 부모는 더욱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피라도 빼서 그놈을 살리려고 하고 잘 살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 자식은 점점 부모 속에다가 불을 묻고 송곳으로 찌르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러한 짓을 가려가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왼수가 태어나서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 자식은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하건만은 자기가 지어놓은 업이라 그것을 달게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42억이라고 하는 동서의 인구가 있지만은 그 많은 인구가 부모의 몸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수가 얼마만큼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들의 주변 사람 가까운 데 붙어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왼수를 맺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왼수를 맺지 아니하려면 남에게 악하게 하지 아니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착하게 하되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산을 베풀고서 내가 너를 살려주느니 너는 일생 동안 백골이 되도록 잊지를 말아라. 그리고 목숨 바쳐서 그 은혜를 나한테 갚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생각을 그런 말을 입으로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도 가져서는 아니 되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받은 사람이 당장 부담을 느끼게 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잘 들지를 못하고 항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생각이
속에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준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꺼리게 되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라. 은혜 베풀어 가지고 좋은 꼴 보지 못한다. 이 막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뼈저린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힘 닿는 데까지 물심양면으로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단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고 베풀되 상의 없이 베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꼴을 보고 나는 다시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나는 밥 한 술 못 주겠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헛가봐서 물에 빠져서 곧 죽게 되는데 그것을 건져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몇 번을 배은망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일, 착한 일을 내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상의 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먹고 하면서 이먹고 하는 마음으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먹고를 놓치면 중생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인연의 인과의 올개미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는 본참 화두인 이무었고 본참 화두를 놓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히 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왼수가 나를 해코자 하러 오더라도 이목고로서 상대를 하게 되면은 왼수도 굴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을 살아가다 보면 참 나에게 자비롭게 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마는 까닭없이 나에게 해롭게 하고 까닭없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덜어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미워하고 그놈을 언젠가는 혼을 내주려고 일을 갈아붙입니다마는 사실은 까닭없이 나를 해롭게 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도 그것도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 일이 있어서 잘해준 되는 것이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해를 끼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그 원인을 진즉 다 원인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허물은 바로 내 허물이다. 내 허물이 저 사람에게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큰 거울이 있습니다. 이 허공은
동서남북에 한량이 없고 모난 것도 아니요 둥근 것도 아니요 무한대로 멀고 먼 높고 높은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큰 거울, 야외 음악당과 같이 생긴 둥그란 거울 속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 큰 허공에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에게 되돌아온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이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들어오고 몸에 부딪히고 우리의 생각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바로 자기로부터 나가가지고 큰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자기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처님의 말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없이 곱게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선법입니다. 이무엇고를 해서 자기의 마음이 순화가 되고 순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안정이 되고 맑아진 것을 순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꾸 심호흡,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무엇고 이렇게 1초 1초 1분 1분을 알뜰하게 정진을 다져나가면 반드시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동시에 또 맑아집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맑아지면은 자기의 소원은 바라지 아니해도 제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맑아짐으로 해서 그러한 업의 씨앗이 변해가지고 보리의 종자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부처님 마음과 같이 맑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아놓으면 누가 보아도 그 모습이 조금도 속임없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흙탕물이라도 그릇에다 떠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더러운 것은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 그 뻘건 흙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가만 놔두면 반드시 그 찌끄러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선은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안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본래 맑고 더러운 것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다못 이목고를 할 뿐입니다마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가가면 아무리 정신이 혼탁하고 성질이 괴팍하고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맑아지고 안정이 되고 어지러진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이 깨끗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악의 씨앗이 깃들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를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요 상식이요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왕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속에 위대한 진리는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져서 잎이 지는 이 평범한 사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만대장경의 진리보단 더 수승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열심히 참선함으로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법은 깨닫는 길이요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불이라 한 말이 인도 말입니다. 인도의 부따라 한 말을 중국에서 불타라고 음사를 했습니다. 인도 말 부따라 한 말은 뜻으로 번역을 하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은 길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배고프면 밥 먹고, 고운하면 잠자고, 부르면 대답하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러한 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깊디 깊고 높디 높은 어떤 이상한 그런 무슨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 모두가 예사로 생각하고 노상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 그 속에 이 세상에 이 법계의 위대한 진리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는 호련히 눈을 뜨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많은 천사량 만사상이 번외망상,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한 그 찰나가 바로 찰나의 눈뜰 그 찰나입니다. 그걸 내놓고 나를 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썩 날쓸 때 바로 그때 이목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목구를 들려고 들어보십시오. 슬플 때 저는 작년에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큰 슬픔 가운데 한 슬픔을 만났습니다마는 옆에 사람들이 모두 슬피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을 때 나도 몰래 화두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하염없이 속에서 우러나왔던 슬픔이 가라앉았습니다. 간장이 미어질 것 같은 슬픔이 화두를 들므로써 슬픔인지 가슴 아픈 것이 없어졌습니다. 화두를 놓치자마자 또 슬픔은 계속 우러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뼈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나갈 길은 오직 이무없고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슬픔과 많은 억울함과 많은 괴로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뒤에
면하려고 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그때서 당황해가지고 부처님 앞에 와서 면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이미 딱 다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가오기 전에 이 사바세계에 산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바세계, 사바란 말은 인도말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림의 세계, 인내의 세계, 참는 세계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참아야만 할 세상이라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내 마음을 닦아서 마음속에 그러한 재앙의 원인을 제거해 놓는다면 그런 일은 미연에 막을 수가 있고, 닥쳐오더라도 그것에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꾸러지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해서 내가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